네, 예수님을 맞이하는 계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 아수르의 그 대군을 물려쳤던 왕이었고요.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 왕은 굉장히 성경에 드문 왕인데요. 남유다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되고 첫 해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은 다른 왕들의 종교 개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라는 말은 왕이 된 그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째 달은 왕이 된 바로 그 달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 이제 이후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맞이한 첫 해, 새해의 첫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쓰는 우리 일반적인 달력이 있고요.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는데 그 종교력은 출애굽한 것을 첫 달로 삼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종교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청소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해 대청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새해에 성전의 문을 열고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청소를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새해 첫날부터 왜 성전을 청소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들은 처음부터 뭔가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그의 왕의 임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앉아 있는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예배 제대로 잘 드리겠구나. 그냥 왔구나. 어떤 분은 왜 왔지? 이 모습으로 왜 왔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지도교수가 아주 젠틀한 분이셨습니다. 늘 이제 신사 같은 깔끔한 그런 신사였는데요. 별로 잔소리도 하지 않고요. 또 늘 굉장히 편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연구실은 우리 학생들 실험실과 붙어 있었는데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가는 바로 복도로 나가는 문이 있고 또 우리 연구실을 통해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강의하러 가실 때는 꼭 복도로 나가는 문을 바로 나가는 문으로 나가셨는데 꼭 출근할 때는 우리 연구실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 문으로 이제 연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 실험실은 그 문을 들어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꺾어져야지만 실험실이 있는데요. 근데 잠깐 들어와서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 실험실을 쓱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전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직접 들은 말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넘게 교회를 교회가 아니고 교수직을 하면서 은퇴할 무렵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슬쩍 스쳐가도 누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지금 대충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배당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지금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예배 이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첫 소절을 보면 우리도 대충 그 왕이 어떨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누릴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악하게 살다가 죽을지 우리도 첫 구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설령 잘 모른다 할지라도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이 첫 모습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지고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 청소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청소했던 그 청소의 원리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청소, 영적인 우리의 청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전문 그런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는 그런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조언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분인데, 책 전체가 어떻게 책은 어떻게 정리하고 옷은 어떻게 정리하고 집안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전문가니까 기록해 놨는데요. 단순히 청소가 청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청소와 정리를 잘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인생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좋은 일도 생긴다. 경험적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진짜 인생은 청소와 정리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리를 잘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런 영적인 청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청소는 먼저 내 몸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청소하면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뭐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야 청소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내 손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든, 내 손이 지금 오물이 묻어 있다면 청소해도 소용이 없고요. 내 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다면 바닥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관 청소를 해보면 압니다. 분명히 현관을 깨끗이 걸레로 닦았는데요, 돌아보면 흙 자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고 있는 발에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먼저 우리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는 내 속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럽혀진 내 손과 내 발과 입과 눈과 귀, 그리고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만 비로소 내 영적인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는 우상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성전 안에 다 온갖 우상들의 물건들을 놓아두었습니다. 청소의 두 번째 기본은 바로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바깥에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버리는 성격입니다. 못 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이건 누가 선물해 준 건데, 또 이거는 또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또 이거는 유행이 돌고 도니까 곧 유행이 돌아오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못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압니다. 청소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깨끗해진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실천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남몰래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버려야 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 그것 가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의 세 번째 원리는 꼭 필요한 것을 깨끗이 닦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정돈해 두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전 안을 모든 곳을 깨끗하게 닦았고 번제단과 떡상과 또 각종 그릇들을 깨끗하게 닦고 제자리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 강대상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우리 봉헌하는 우리 봉헌 바구니도 제대로 있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도 깨끗이 닦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방 안쪽 구석에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TV 리모컨은 반질반질한데 성경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교인 가정이 대신방을 받게 됐는데요. 교구 목사님 오셨는데 성경책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책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성경책 손도 안 댔다고. 나는 무슨 소리냐고.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갔다 와서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누가 건드렸냐고. 성경책에 발이 달렸냐고. 도대체 어디 갔냐고. 네. 혹시 성경책 집에 가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주일날 다시 가져오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예배 때 자막으로 성경 구절과 찬송가 다 보여주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는 않으신가요? 내 기도의 자리는 먼지가 가득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집사님 댁에 갔더니 따로 한 곳에 성경을 보는 곳, 기도하는 곳을 마련해 둔 것을 봤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잘 닦여져 있고 제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구분하여서 깨끗하게 잘 구분하여서 그 자리에 있을 자리에 두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욕심으로 때묻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영이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상이 가득하면 늘 놀라며 살아갑니다. 맨날 보면 부러운 게 가득하고요. 맨날 샘나는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맨날 제자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청소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청소를 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영적인 청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듯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영적인 깨끗한 청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은혜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복을 받으려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청소를 다 마친 후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너무 많은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수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던 레위 사람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준비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준비되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대신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도 깨끗하게 준비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된 만큼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고요. 새해를 맞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해 모든 은혜와 기회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런 신앙의 남달랐던 신앙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대놓고 숭배했고요.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우상에게까지 절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우상을 쫓았던 그 악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신앙 좋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외할아버지 스가랴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비야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 좋았던 어머니 아비야와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우리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도 그때 히스기야 왕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남다른 그런 신앙의 준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기쁨과 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상일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대림절 절기와 또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